잠언 16장 32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용사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성을 빼앗는 자를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사람들이 의사와 검사와 교사처럼 뒤에 사자가 붙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인정하듯이 이 잠언이 기록될 시대에는요, 전쟁을 하는 그런 용사, 또 성을 빼앗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본인이 그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케 할 수 있는 힘센 용사가 되고요, 성을 빼앗는 자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이 돼서 용사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적군의 성을 빼앗는 자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런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그렇게 해야 자신과 또 가족과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보다 더 안전하고요, 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 없고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직종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 또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직업을 우리가 갖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뒤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고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얻기가 어렵듯이 잠언을 기록될 당시에 용사나 성을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용사나 성을 빼앗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건장해야 됐고요, 또 어떠한 지략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됐습니다. 용사가 되는 것, 성을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 성공하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인내함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얻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또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 비교하는 것들을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이 기록될 당시 굉장히 잘 나갔던 직업이었던 어떤 용사나 성을 빼앗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선적으로 더 힘을 쏟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조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 성을 빼앗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될 게 있다라고 지금 이 오늘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상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의 마음들을 잘 제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분노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 중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은 뭐냐면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이 가졌던 바로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모세의 분노는 이 거룩한 분노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이 분노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다스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는 그냥 발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좋은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 외에 그러면 다른 모든 분노는 우리가 다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고 거룩한 성을 빼앗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체력 단련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전법을 연구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듯이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을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것보다 거룩한 그 성을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힘써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좋은 분노지만 거룩한 분노 외에 모든 다른 분노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노,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분노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는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사람에 따라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분노잖아요. 불신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뭐 좋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분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노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중에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분노하는 것 자체,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노하되 밤이 되기 전까지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분노의 마음은 다음 날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정말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을 하고 교회와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밤이 지나도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반드시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더 큰 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분노가 되어서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수많은 언어 폭력과 또 물리적인 폭력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용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분노는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날에도 그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다음 날에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도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분노가 생기게 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분노가, 이 하나의 분노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분노가 또 이렇게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노가 또 자리 잡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서 아주 사나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분노를 마음에 쌓아놓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남편에게 분노 쌓아놓고, 나의 자녀에게 분노 쌓아놓고,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 쌓아놓고, 다른 성도에게 분노 쌓아놓고, 이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분노의 마음이 커지기 전에, 그럼 내 안에 분노가 쌓여서 점점 내가 사나운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분노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서 우리 언덕위의 교회가 정말 어떠한 분노가 쌓여서 사나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분노의 마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더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분노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분노를 버리는 것, 그 누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감정이 해소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분노를 버리라고 했는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이성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노를 버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보면은 아주 비짝 마르잖아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생긴 모습에서 아마 그 성품도 좀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입으로는 죄 짓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래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행동으로 죄 짓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칼빈은 분노했지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누구나 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럼 칼빈은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의 마음을 빠르게 해소한 거죠, 사실은. 그런 훈련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분노하기도 잘하지만 그것을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소하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없애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근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성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가 되고 성을 빼앗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이상,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 그 이상,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올라올 때, 내 감정이 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그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지금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용사가 되고 성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그 분노가 커지고 심령에 쌓이게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분노에 대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또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환경을 회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분노가 났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을 수 있고 칼비처럼 금방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